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 첫째 주일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찬양 드립니다. 구하여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달 동안도 여전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변함없이 주 섬기는 믿음을 갖고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듣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깨닫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사는 동안 수시로 생각나게 하시고 전하고 가르쳐 생명들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순종해서 복 있는 성도가 되어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임하는 순간 마귀와 사탄 귀신은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병든 사람들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씻어지는 은혜, 거듭나는 은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은 예수님의 고난의 자취를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체포되시고 신문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운명하시는 내용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될 때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앞잡이가 돼서 예수님이 체포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자라 했던 그 제자입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지적하신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 말씀이 임했을 때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더라면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잊어버린 채로 예수님 파는 앞잡이가 되어서 마침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안타까운 죽음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행위는 때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배반당하고 제자가 배반할 수 있는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한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섭리였다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영적으로 퇴보했습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신령한 것보다는 육적인 것을 더 좋아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맡겨주신 사명 앞에 착하고 충성되게 열매를 맺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실족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고야 말았던 것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마귀가 그 마음속에 예수님 팔 마음을 넣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문 앞에서 두드릴 때 우리에게 틈을 타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합니다. 지켜내야 합니다. 성경의 권면을 늘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을 지키라. 가룟 유다는 마음을 못 지켰습니다. 깨끗해진 심령의 주인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 저 마귀 다 들어왔습니다. 센 마귀가 왔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사단의 시험이 가룟 유다에게 임했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 마음을 넘어 주었다.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오는 거 성령님의 역사예요. 전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 성령님의 역사예요. 찬송할 마음이 생기는 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주는 거, 그거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근데 기도하기가 싫어요. 교회 가기가 싫어요. 예배가 싫어요. 헌신이 싫어요. 충성이 싫어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이 시간 그 마귀가 준 마음을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내 삶의 침투에 있는 마귀를 물리치셔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넣어준 그 마음의 씨가 자라서 결국은 예수님을 파는 열매를 맺었다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육체적으로는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천국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마귀의 종입니다. 사단의 종입니다. 지옥에 갈 죄인의 영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겉사람이 중요한 게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교인인데, 교회에서 화려한 직분을 뒤집어 쓴 사람인데 그의 속이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악령입니다. 여러분, 죄입니다. 불입니다. 악독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거듭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천국 백성이라고 지목하시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겉사람에 있지 아니하다. 속사람에 있다. 심령이 변해야 된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앞장서서 팔 때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위해서 합심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야기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 중에 내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을 때 손가락질은 잘합니다. 비난도 잘합니다마는 그를 위하여 밤새워 기도의 눈물은 흘리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졸았으니까요. 그 시간에라도 여기 참석하지 못한 유다를 위해서 기도해 줬더라면, 유다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더라면, 유다를 위한 밤이 되었더라면 아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유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사탄을 물리쳐 주셨을지도 몰라요. 유다를 회개시켜 주셨을지도 몰라요. 유다를 새롭게 해주셨을지도 몰라요. 오늘 유다의 교훈, 제자들의 교훈을 보면서 우리는 내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실천하는 믿음의 좋은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성도들이 힘겨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과정을 통해서 깨우쳐 얻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해주고, 구역별로 기도해주고, 기관별로 기도해주고, 서로 합심해서 헌금을 모아서 보내도 주고, 섬겨도 주고, 나누어도 주고, 쌀도 갖다 주고, 옷도 갖다 주고, 등록금도 갖다 주고. 여러분,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길이고 마귀를 물리치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란 말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도 넘어졌지만 제자들도 가룟 유다를 위해서 영적인 사명을 못한 채로 살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팔고 제자들은 도망가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잡혀갈 때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파는 앞잡이가 되고 나머지 제자들은 뿔뿔이 다 도망가버리는 도망자, 패자들이 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아파할 때, 밤잠을 못 이룰 때, 지고 가는 짐이 무거울 때 들어주십니까? 자장가를 불러 그를 편안하게 해주십니까? 양식을 먹을 걸 공급해 주면서 위로를 해줍니까? 아니면 이 제자들처럼 코를 골며 잠들어 있으십니까? 기도할 때 잠은 들어 있었어요. 한마디 못했어요. 하나님, 유다 살려주세요. 우리 동료 유다 살려주세요. 제자 유다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종 유다 살려주세요. 한마디를 안 했습니다. 코 골았습니다. 3번씩이나 주님이 깨워줬는데도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형제들의 아픔을 위해서 합심하고 기도할 때 내 하나님 들으실 겁니다. 응답해 주실 겁니다.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에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걸 못했어요. 가룟 유다는 팔았고 제자들은 아예 잠들었고 무관심해 버렸고, 나쁜 놈, 못된 놈, 배은망덕한 놈 욕이나 해댔고.
여러분, 내 믿음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나, 내 믿음은 언제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알고 사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이 많은데 저 양반은 참 그 믿음 어디다 쓰나, 그 재물 어디다 쓰나, 그 재주 어디다 쓰나. 어제도 참 겨울 날씨인데 성탄의 달이라고 몇 분이 나오셔서 그 토요일날 한 주간 내내 다 힘들지 않았겠어요, 이 직장생활. 그것도 연세가 꽤나 있으신 분들이 와서 그 추리를 만들고 계시더라. 야, 잘 쓴다, 시간 잘 쓴다, 건강 잘 쓴다, 믿음을 제대로 쓸 줄 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내 건강이, 내 축복이 언제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를 알고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잡힐 때 제자들은 다 터졌어요. 어떤 사람 벌거벗고 도망갔어요. 어떤 사람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아예 행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 숨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자기 목숨 구하려고 살기 바빠 도망쳤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베드로는 그 가운데 다른 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멀찍이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거리와 간격을 두고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졌습니다. 이렇게 따르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게 아니라 여차하면 나도 도망치리라. 도망의 문을 열어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뒷문을 열어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 생활에 뒷문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작은 문을 갑니다. 작은 길을 갑니다. 믿음의 문을 갑니다. 믿음의 길을 갑니다. 외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돌아서도 안 되고 도망갈 길이 있다고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도망갈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도망갈 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도망가서 살 걸 예비하고 따라가고 멀찍이 쫓는 제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에 실패한 사람, 기도 시간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망의 잠을 잔 사람, 여러분, 기도시는 건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가 안 옵니다. 능력이 안 옵니다. 축복이 안 옵니다. 마귀가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멸망이 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자기 과신이 셌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 목숨 주위에서 바치겠습니다. 교만했죠. 너무 과신했죠. 자신만만했죠. 그러다가 덜커덕 넘어진 사람. 여러분, 주 안에서 겸손하십시다. 항상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삽시다.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감사하며 삽시다. 내가 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러지 맙시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참 답지 못하다. 믿는 사람답지 못하다. 제자답지 못하다. 더더군다나 베드로를 보면서는요, 정말 세게 말하고 싶어요. 야, 베드로, 너답지 못하게 그게 뭔 짓이냐? 너 베드로답지 못하다. 이름값이라도 좀 해라. 베드로 반석, 흔들리지 않는다, 깨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너답지 않다. 오늘 이 제자들을 보면서 여러분, 나의 나다움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쟁이가 어떻게 무엇다워야 되는지, 여러분, 저는 늘 옷 입을 때도 뭐 할 때도 항상 그런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목사다운가? 목사다운가를 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뭘 먹고 앉을 때에도 이게 목사다운가? 목사 냄새가 나나? 믿는 냄새가 좀 나나? 교회 다니는 사람다운가? 예수 믿는 사람다운가? 영생 얻은 사람다운가? 거듭난 사람다운가? 여러분, 이 제자들을 보면서 참 답지 못하다. 가룟 유다를 보면서 이게 제자라니 참 제자답지 못하다. 베드로를 보면서 수제자라니 답지 못하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들 교회답지 못하잖아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 크리스찬답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회복할 간에 있어요. 다 와주십시다.
타와줘야 합니다. 타와줘야 합니다. 야, 저거 애비답지 못하다. 얼마나 뉴스에 많이 나와요. 9개월 됐든가 9일 됐든가 그걸 죽여요. 나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정말 있는 것 같아요. 답지 못하잖아요. 어른답지 못하잖아요. 배운 사람답지 못하잖아요. 돈 있는 사람답지 못하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답지 못하잖아요. 우리에게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쟁이답지 못함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이런 허물이 생기는 거예요. 실족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시험이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 다른 제자들을 보면서 야, 참 답지 못했구나. 오늘 다와지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와줘야 합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답다. 집사답다. 권사답다. 구원받은 사람답다. 예수쟁이답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까? 닭울음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문 밖에 와 있습니다. 닭울음 소리, 여러분 너무 그렇게 방음장치 센 집에서 살지 마셔요. 좀 들려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안 들리려고 그냥 다 귀마개까지 하니까, 눈 가리개까지 하니까, 요즘 시대는 아주 뭐 그냥 말 못하게 하려고 마스크까지 씌워놓으니까. 근데 닭울음을 하나님이 들려주셨어요. 그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셨어요. 죽음의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말씀이 기억났어요. 생각났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 예수님 생각나는 주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믿음 생각나고 교회 생각나면 삽니다. 하나님 생각나면 삽니다. 말씀 생각나면 삽니다. 베드로가 말씀이 생각났어요. 닭울음 소리에 사망의 잠에서 깨어났어요. 죽음에서 부활했어요. 거듭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그렇게 회복이 됐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몇 가지 더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는 환경 가능하면 피하십시오. 예수님 믿는 것이 거추장스러운 분위기 피하셔야 돼요.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환경에 자꾸 빠져들어가지 마셔요. 가룟 유다 돼요. 베드로 돼요.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거추장스러운 분위기, 환경, 교제 모임, 거기 가면 실족해요. 베드로처럼 부인해야 돼요. 안 믿는다고 그래야 되고, 모른다고 그래야 되고, 너 그따위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가만 안 둔다고 겁까지 줘야 돼요. 그런 환경을 피하여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복 있는 사람과 교통하십시오. 여러분, 찬양할 수 있는 분위기, 기도할 수 있는 환경,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할 수 있는 모임에 기꺼이 참여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는 환경은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 복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좋은 거 아니에요. 거기는 죄와 불의와 악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라 유황불 심판을 받을 자리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오. 얼른 일어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소할 땅으로 빨리 뛰어라. 거기 가면 산다. 거기 가면 산다. 오늘 주님이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향을 받지 마세요. 친구 영향, 동료 영향, 돈의 영향, 쾌락의 영향. 가능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큰 은혜와 능력 입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세상 것을 흡수하려 하지 마셔요. 여기만 가면 그 영향, 텔레비만 봐도 영향 받으니까요. 광고만 봐도 영향 받으니까요. 옆에 있는 일주일 만에 만난 내 교회 식구들 입고 온 것만 봐도 영향을 받으니까요. 꾸미고 온 머리만 봐도 영향을 받고 손가락만 봐도 영향을 받으니까요. 거기서 나서 누가
여러분, 세상 물결에 영향을 받지 마세요. 베드로처럼 영향받지 마세요. 선한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 성령의 영향력, 능력의 영향력을 발휘하십시오. 나타내십시오. 스테반 집사님처럼 그 얼굴에서 천사와 같이 빛을 나타내십시오. 요셉과 같이 사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차 새거 사고 부러워하지 맙시다. 집 부러워하지 맙시다. 옷 부러워하지 맙시다. 지갑 부러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됩시다. 예수 믿는 것을 부러워하고 교회 다니는 걸 부러워하고 내 믿음으로 사는 생활을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서 사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교회 지도자들의 조건 중에 하나가 칭찬 듣는 삶 아니었던가요? 우리는 세상을 무지막지하게 부러워해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지를 못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십시오. 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은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떤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가 제일 부러워. 나는 교회 다니는 내가 제일 부러워. 예수 믿는 내가 제일 부러워. 교회밖에 모르고 예수님밖에 모르고 어떤 일에든지 기도하고 찬송하는 나는 내가 부러워.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가 임해서 내 생각, 마음, 눈 속에 세상이 부러운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이 되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늘 기억하십시오.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런 환경에 처할 때, 이런 곤경에 처할 때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기억했다면 내가 누구인가를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살았더라면 여러분 이렇게 팔지 않았을 거예요.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버리고 나쁠 뿌리 흩어져 도망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 물음에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나를 사셨다.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천국의 백성이 됐다.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었다. 나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된 전도자이다. 죄로 인하여 죽을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파송한 주님의 종이다. 내가 누구인가? 가룟 유다 너는 누구였더란 말인가? 베드로 너는 누구란 말인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아리마대야, 야고보야 너희들이 누구였단 말인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그렇게 부인할 수 있나? 팔 수 있나? 도망갈 수 있나? 여러분 주일이 들어오면 늘 잊지 마세요. 내가 누구인가? 예배할 때 꼭 기억하고 나는 누구인가 지금 예배 시간에. 나는 우리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누구인가? 이걸 항상 잊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감사절이 있고 세례식이 있고 성찬식이 나는 누구인가? 드려야 될 사람인가? 빼먹어야 될 사람인가? 여러분 여기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가 누군가? 성도가 무엇인가? 주의 종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마음에 확인하고 사십시오. 두 가지만 권면할게요. 첫째는요. 제자는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주의 종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해내는 사람들이에요.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 더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 형편들을 보세요. 여러분들을 보세요. 제일 많이 안 해요. 더 많이 해야 될 사람들이 안 하고 사니까요. 전도 제일 많이 해야 돼요. 나는 장로님이 정도왕 됐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30년 믿는데 한 명도 전도를 안 해요. 여기 여러분이 전도해서 지금 집사 되고 재직되시고
구원받고 할렐루야 하는 분 있으십니까? 그걸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더 많이 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봉사 더 많이 해야죠. 다른 사람이 5분 하면 나는 10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한 가지 하면 나는 10가지 해야 되잖아요. 안 해요. 여러분, 헌금도 더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11조 할 때 나는 10에 2조 하고 10에 3조 하고, 어떤 분 간증하는데 당신은요 10에 9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10에 1조로도 넉넉히 산답니다. 그런 게 주의 종이에요. 그게 제자예요. 그게 성도라고요. 성도들이 함께 드릴 헌금 갖다가 내 뱃속을 채우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드려야 될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 받으려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사랑을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 더 많이 봉사하는 사람, 더 많이 모든 일에 헌신과 충성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 그게 제자라고요. 그게 성도라고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요. 총이라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헌금 많이 하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아내가 좀 힘은 들지만은요,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아마 이번 감사절 헌금도 나 재정위원회 안 따져봐서 3위 안에는 들었을 거예요, 목사가. 장로님들 중에 1등 하신 분 있습니까? 권사님들 중에 있습니까? 더 많이 하는 것, 더 많이 드리는 것, 더 많이 헌신하는 것, 더 많이 희생하는 것.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잊으셔서는 안 돼요. 수냄 여인의 복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이오 장로님의 축복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은요, 목숨까지 내놨어요. 그렇게 하고 믿는, 그게 주의 종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것은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 그게 제자라고요. 목사님이 세울 때 여러분들 어떤 기대감이 있지 않겠어요? 야, 이분이 집사님 되면, 장로님 되면.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 근데 이 제자들은요, 기대를 뭘 기대하시는지를 몰라요. 그 기대에 부응하지를 않아요. 팔아요. 배반해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아요. 자기 배 채우러 가는 거예요. 자기 즐기러 가요. 자기 보신하러 가는 거예요. 여기만 안전하겠지. 여러분, 오늘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 파는 자가 나왔어요. 제자 중에 부인하는 자가 나왔어요. 뿔뿔이 다 흩어져서 예수님 가시는 길 홀로 가게 내버렸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이 시간 받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이것을 통하여 주님, 기적의 도구를 써 주시옵소서. 이게 성도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고요. 내 작은 것을 드립니다. 전부를 드립니다. 마리아와 같이 나디양을 가져다가 주님 앞에서 퍽 깨트릴 수 있는 사람, 발에 부어드릴 수 있는 사람. 교회 오면 나 집도 샀어, 아파트도 당첨됐어, 이번에 하면 내 채야, 이런 거 말고 주를 위해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12제자는 그걸 못한 거예요. 베드로도 못했고 유다도 못했고 다른 제자들도 못했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끌려가셔서 신문받는 첫 번째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나머지 부분이 그거니까요.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죽음의 성격을 가르치시죠. 예수님은 죄인이라 죽으신 게 아니다. 법을 어겨서 죽으신 게 아니다.
죽을 만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가시지 않아요. 끌려가시지 않아요. 매 맞고 체포돼서 질질 강제로 처형당하시지 않아요.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셔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이걸 대속이라 그래요. 속량이라 그래요. 여러분, 구원을 성취하시는 화목 제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한 번에 간단하게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 됐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나. 여러분, 신문, 법정, 뭐를 판가름하는 곳이에요? 그 사람이 죄가 있나 없나를 판가름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이 신문 과정을 통해서, 그것도 3번 당하죠. 삼심제하고 똑같아요. 이 시대의 법이 삼심제가 있잖아요. 마지막 대법원 판결이 최종 판결 아니겠습니까? 삼심제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의 뭐 없으심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죄 없으심을. 그게 이 신문이에요. 여러분, 안나스 앞에,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고생시키시려는 거 아니에요. 세상 법을 따르시고자 함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제물이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가시는 거예요. 안나스 앞에 가고 가야베 앞에 가고 빌라도 앞에 가셔서 그 어렵고 괴로운 법을 심판받고 지내시는 거예요. 온갖 수모를 다 겪으시는 거예요. 이사야에 기록된 예수님의 순환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법정에 가고 제사장 앞에 가고 심판을 받고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죄를 들추어내고 죄가 있나 없나 샅샅이 뒤져내 봤지만 이 세 사람이 공이 내뱉은 말이 뭐예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하였도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하였도다. 우리 하나님은 이 신문 과정을 통해서, 법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임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과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 3번의 심판에는요, 종교재판, 세상 법재판이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예수님은 흠도 점도 없으신 완전한 의로운 제물이셨음을 우리에게 교훈해요. 여러분, 제물에게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구약의 제물로 잡는 양도요, 절면 안 돼요. 눈 먼 거 안 돼요. 2번째, 3번째, 4번째 난 거 안 돼요. 첫째여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온전해야 되고 흠 없어야 되고 티 없어야 돼요. 그게 제물이에요. 제물의 자격을 내 하나님이 만천하에 증언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안나스 앞에서 봤지, 가야바 앞에서 봤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너희가 보았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어떤 죄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의로운 제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지신 십자가, 그걸 증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증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런 재판의 과정을 거치셨다는 걸 잊지 말고 기억하셔요. 이것도 모르고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고난 따라간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보면 우습기가 짝이 없어요. 안타깝기가 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화목제물, 속량의 제물, 대속의 제물로 스스로 가셨어요. 자원하여 가셨어요. 하나님의 뜻 따라 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세상 법정에 의해서, 종교 법정에 의해서 아무 죄가 없으신, 무죄하신, 의로우신 온전한 제물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어요. 오늘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살피십시다. 예배드리고 예수 믿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자꾸 죄 끄집어내지 마셔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가 전가되었어요. 칭의 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과제는 성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성장, 믿음의 성장, 영적인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나 구원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죄사함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영생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법정에서 무죄하신 분임을 증명받으신 의로운 제물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제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많은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이 왜 오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나 없나를 증거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처럼 마셔요. 예수님 시험 당하셨어요. 배고플 때 40일. 마귀가 직접 끌고 가서 이기셨어요.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자빠지지 않았어요. 실족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머물러 계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환난과 시험이 아무리 있어도 주 안에 머물러 사십시오. 말씀 안에 머물러 사십시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영적인 경건과 거룩을 유지하면서 사십시오. 여러분, 교회 왔는데 속이 새롭지 않은데, 거듭나지 않았는데, 의가 없는데 주님 지셔야 될 십자가를 지니까 다 팽개치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이 거듭난 사람, 의로운 사람, 오직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십자가를 주셔도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으로 질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에서 어떤 일 맡기고 이런 거 할 때 그 사람 됨됨이 보는 거예요. 이번에 기도 순서 맡으셨습니다. 뭐 집사가 되십니다. 뭐가 그 됨됨이, 그 사람의 영적으로 됨됨이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 봤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만. 됨됨이.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믿음 증거하십시오. 주의 종된 거 증거하십시오. 은혜 받은 거 증거하십시오. 주님의 사람 된 것을 증거하면서 사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법정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도 3번이나 거쳐서 3단 시험, 완전히 법정에서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그걸 받는 거예요. 이 시대에 메시아가 많아요. 구세주가 많아요. 재림주가 많고 허경영인가 뭔가 하면서, 이거 선거운동 아닙니다. 자기가 신이래잖아요. 성령이래잖아요. 지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공중부양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 거 하러 오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의 그 술수에 속아가지고 집 수십억짜리 바치는 사람이 수두룩하고요. 그에게 갖다 바치는 거, 아니 은광교회 좀 바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설교를 해도 듣지를 않아. 근데 거기는 홀랑홀랑 넘어가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먼저 안나스에게 예수님이 끌려가셨다고 기록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그 다음에 15절,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끌고 간 사람들이 12절에 기록돼요. 군대, 천부장, 백부장. 하나님에게는 생명책과 기념책이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기록해요. 여러분, 기념책은 우리의 행실을 기록해요. 우리 행실 다 기록됩니다. 여러분의 행실 다 기록됩니다. 바울도 교인들의 행실을 기록했으니까요. 아무개가 내게 유익하느니라.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느니라. 아무개는 해를 끼쳤느니라. 아무개와는 상족하지 말아라.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뭐 이렇게 행실을 기록해요. 예수님을 끌고 간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기록되고 싶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한 사람의 명단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집에다 전화해요. 어머니 계시냐? 안 계시는데요. 어디 가셨냐? 아마 교회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전화할 때마다 손자가 봤는데 할머니 교회에 가셔서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몰라요? 수영 갔나? 산에 갔나? 밥 먹으러 갔나? 몰라요 어디 갔는지. 여러분 이게 됩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행실을 기록하여 살고 있으십니까? 어느 게 부흥회 갔더니요. 식사 대접하면서 목사님께 대한 얘기가 우리 목사님은 도대체 홍길동이라 어디 계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그 목사님이 권면했어요. 교인들이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목회하라. 우리 목사님 지금 기도실에 계실 거다. 그 기도실 가면 우리 목사 항상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서재에 계실 것이다. 기도실 아니면 서재 아니면 교회 거기 한 군데 계실 것이다.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잡아 결박했다. 여기 잡는다는 말은 체포했다는 말이지요. 죄인 취급한 거예요. 의인. 여러분 포로 취급한 거예요. 여기 결박했다는 말이 참 요즘 뉴스 같은 데서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시죠. 죄수 잡은 뒤로 팔 이렇게 하고 수갑 채우고 동의어줄 꽁꽁 매잖아요. 옛날에는 이걸 포승이라고 그랬죠. 포승줄로 꽁꽁 맸어요. 역사서에 보면은요, 일반 기록 역사에 보면 이때 예수님을 얼마나 세게 결박을 했든지요, 손가락 마디 끝마디가 다 터져 나왔대요. 피가 한 통에 이렇게 터져 이게 퍽퍽퍽 터져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게 최고를 다해서 여러분들은 잡아매는 그리스도인이요, 풀어주는 그리스도인이요. 뼈 마디마디가 터질 정도로 이걸 꼭 묶은 거예요. 단단히 묶은 거예요. 이게 다 터져서 피가 출출 흘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간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아픔과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소리내지 않으셨어요.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같이 사셨어요. 여러분 제발 주의 일할 때 소리내지 맙시다. 털 깎이는 양처럼 믿음 생활합시다.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요. 여러분 이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고요. 왜 그렇게 꽁꽁 묶어맵니까? 피가 터져 나올 줄은 묶어맵니까? 이렇게 취급하는 게 마귀라고요. 사단이라고요. 나에게로 질문을 돌려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하나? 나는 교회를 어떻게 취급하나? 나는 주의 형제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나?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러디? 엘리야 선지자 중 한 분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베드로가
앞장서서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방할 때 보면 참 재미난 집이 있어요. 가면은 애들부터 시작해. 엄마! 하나님 오셔. 하나님 오셔. 어떤 집에 아저씨와 엄마, 아저씨와. 어떻게 취급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취급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했어요. 꽁꽁 동염하고 결박했어요. 나중에 이게 어떤 일이 되는지 아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오늘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거기 잡아 결박하여 그 다음에 13절에 먼저 안나스에게로 어떻게 갔대요? 끌고 갔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질질 끌고 가야 됩니까? 근데 원어에 보면은 이 말씀이 맞아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lead away. 에드리안 집사님 영어 성경 보시죠? lead away. 오케이? 네. 영어 성경에 lead away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질질 멱살 잡아서 머리채 잡아서 끌고 간 게 아니라 결박을 하면서 악하게 못되게 인도했다는 뜻이에요. 가면서 이거세요? 이러면서 인도했다는 얘기예요. 끌어가셨다는 얘기예요.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팔자취를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야바는 유다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여러분, 가야바가 나와요. 거기 보면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다. 그 앞절에 보면 이 가야바가 누구냐면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 여러분, 그 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이 모든 삶이 역사적이었다는 거예요. 만들어낸 얘기 아니에요. 꾸며낸 얘기 아니에요.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광신자들을 통해서 꾸며서 기록한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 속에 역사로 진실하게 사실로 이루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주 안에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적용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당신의 그 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난해에 당신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는데 내버렸잖아요. 당신의 그 해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나요? 당신의 그 해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나요? 당신의 그 해에 축복의 열매가 풍성했나요? 그 해에는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한없이 드러났나요? 그 해에 아무개 때문에 평소에 수건이던 문제가 풀어졌나요? 그 해에 당신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해에는 당신이 무슨 일을 이루셨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제자들 문제를 우리가 다루어 봤는데 이제 나는 과연이라는 단어를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나는 과연. 가룟 유다와 좀 다를까? 나는 과연 베드로와 다를까? 나는 과연 다른 제자들과 좀 다를까? 군인,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하속들과 나는 과연 다를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주변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뉴스에 나오는
또 뭐 거기 또 뭐 교회 어디 갔다 왔는데 또 뭐 몇 명이 나왔다 그러니까 아주 이게 불편해요. 과연 나는 다를까? 오늘 주 안에서 이 말씀을 마음의 은혜로 새기고 가시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다를까? 그리고 결단하세요. 그래, 나라도 다르게 살아야지. 나라도 달라야지. 나라도 달라야지. 그게 몇 년 안 남은 이혜웅 목사의 평생 목회 소신이에요. 왜 그렇게 목회하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나라도 달라야 될 거 아니냐? 나라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나라도 제대로 해봐야 될 거 아니냐? 꼭 잊지 마세요. 한번 그리고 꼭 묵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다를까? 가룟 유다를 보며 베드로를 보며 다른 제자들을 보며 예수 잡으러 등불 검몽치를 들고 쫓아온 그들을 보면서 기억해야 돼요. 나는 과연 다를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이 은혜로운 말씀을 하십시다. 순간은 정직한 거라고. 이 시간만큼은 정직하게 찐하게 참 믿음으로 기도해 보셔요. 나는 과연 다를 수 있을까? 이런 일 부딪히면, 이런 상황이 내게 찾아오면 나는 과연 다를 수 있을까?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1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묵상해 봅니다. 이런 환경이 오면, 이런 경우가 닥치면 저는 과연 다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 저는 과연 다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이 아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다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주의 뜻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처럼 이런 환경이 내게 찾아오면, 이런 경우를 만나면 아버지 하나님, 저는 과연 다를 수 있을까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힘주셔요. 지켜주셔요. 주님 영광 가리우지 아니하고 목숨이라도 내놓고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의 일 더욱 열심히 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